찬양하심으로 7월 18일 비대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오늘 부르실 첫 찬양은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음 부르실 찬양은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몸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달리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다음 부르실 찬양은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입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입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이 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의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1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7월 18일 영상 예배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지은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죄인이지만 이 시간에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 온 몸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15장 찬양하겠습니다. 온전하네
15번입니다. 교동문 15번. 10편 27편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26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대신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구하니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유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 능을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잠길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함을 대로 모험하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의신을 해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 저희들의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계가 지금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재앙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너무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수선케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코로나를 하나님께서 물러가게 하여 주셔서 온 나라 온 민족이 하나님 모든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믿음이 조금도 약해지지 않도록 비대면 예배지만 하나님 마음이 더 하나님께 간절해지고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이나 모두 다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영상을 통해서 들려지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모든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52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에게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슬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하늘비전교회 등록하고 한 달 반 된 우리 김가은 자매님과 이승원 형제님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 영상 예배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에는 의사가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햇빛을 받지 못하면 식물이나 또 사람이나 햇빛을 받지 못하면 병이 들어서 의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면 내 삶은 그늘지고 또 내 삶은 어두워지고 또 내 삶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두 번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땅을 제비 뽑아서 다 분배를 해줬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는데 12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땅을 다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나눠주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떤 식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받은 게 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를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여기까지 따라와서 정말 이렇게 너무나 수고했다 하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제 내가 권면하는데 두 가지를 지켜야 된다. 그 두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준 여호와의 율법과 또 명령을 지켜 행할 것과, 명령을 너희들이 들었다면 그 명령, 하나님이 주신 법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지켜서 행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되 형식적으로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여 그만을 섬기라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이요,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아주 남들이 부러울 만한 배우자를 만나서 좋은 신랑을 만나서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다고 이상 끝이 아니라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도 결혼한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이 결혼했다고 이제 방심하고 그냥 여자는 밥도 안 하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공주 같은 대접만 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하고 나서는 남자는 열심히 가정을 책임지고 가정 식구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해서 또 일을 하고 또
여자는 아이들을 키우고 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시댁과의 그런 어려운 갈등과 이런 것이 있어도 잘 맞춰나가면서 인내로서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이 책임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우리들이 이제 가나안을 이제 하나님의 약속대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그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그러면 잘 정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을 하되 정착하지 못하면 거기서도 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 정착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섬기던, 애굽은 우상이 가득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출애굽해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잔뜩 몸에 우상 숭배하던 것이 배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제거하라. 이 나쁜 것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그런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나는 나야 하면서 그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24장에는 보면요, 24장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호와의 고별 설교가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24장 12절 이제 읽어볼 거예요. 우리 24장 12절서부터 우리 15절까지 여호수아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왕거를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의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는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레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네, 여기 보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선택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강 건너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여기서 너희들을 인도해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선택해라.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선택한 하나님은 우리의 선택권을 아주 소중히 여기셔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억지로 믿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우리가 선택하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같이 우리 정말 이 말씀은 마음에 새겨봐야 돼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우리가 이제 가정을 이루는 그런 젊은이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절대로 우상의 잔재가 절대로 자리하지 못하도록 나는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입으로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동안 우상의 잔재 같은 거 나는 절대로 그것을 쳐다보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냐면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우상의 이름이 내 귀에 들리게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면 우리 남편이 딴 여자를 한눈 팔면 되게 기분 나쁘죠. 그런다고 남편이 속좁다
하겠다고 누가 그러겠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너는 나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는 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니네가 우상을 섬기고 한눈 팔면 나에게서 마음이 떠나면 내가 너무너무 속상하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찬양이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는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이 찬양 옛날 찬양인데 이 찬양이 이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지어진 찬양이에요.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짓지 아니하는 성읍에 들어가게 하고 내가 농사 짓지 않아도 그 과실을 먹게 하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신혼 때 한 구역 식구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친구를 보내는 팔당에 지영이 엄마라고 있어요. 근데 그 엄마 이제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데 얼마나 농사를 잘 짓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팔당에 혼자 차를 타고 가면 막 상추도 뜯어주고 고추도 풋고추도 따주고 또 고구마 캘 때 되면 고구마도 제가 원래 캐는 걸 좋아하거든. 따는 거 캐는 거 심는 거는 못해도. 그래서 이제 감자도 막 캐일 수 있도록 몇 그루를 남겨놔요. 그러면 가서 감자도 막 캐가지고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야 나는 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요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저렇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돈이 많아서 전원주택은 짓고 살지 못하지만 전원주택을 짓고 사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어서 거기에 가가지고 바람도 쐬고 힐링도 하고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요 어디를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거는요 너무 즐거움이에요. 기쁨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좋은 친구가 생겨요. 너도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니까 너무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회 친구가 내 인생의 친구가 되기도 하고 내가 어려울 때 교회 친구들이 교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기도 하고 이 좋은 예수님을 사람들은 왜 안 믿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을 다하여 섬기라 했어요. 이 마음은 레바브라는 뜻이에요. 전 인격적으로 총체적으로 가르치는 단어로 외적인 섬김이 외적이라면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내적인 자세를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점잖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적인 자세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적인 자세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도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해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한 봉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예배드리는 장소를 청소하네요. 식사 봉사를 해도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먹는 밥을 내가 이렇게 만드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또 사랑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음을 다한 예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누가 나에게 마음을 주면 참 좋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을 주는 것 같아. 그럼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저 사람은 나한테 마음이 없어. 나를 대할 때 건성으로 대해.
형식적으로 그냥 인사치레로 말하면 벌써 그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누가 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나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주님만 온전히 바라본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리이다. 주를 사모하나이다. 하나님을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교회가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하고 개인의 삶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신앙은요 1대1인 거예요. 같은 부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형식적으로 앉아 있어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고 돈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제가 지난 주일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살 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내가 짓지 않는 성읍에 거주하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않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친근해야 하다라는 뜻은요. 제가 좀 오늘 어려운 말을 좀 많이 준비를 했는데 울레도 북카라는 히브리어예요. 울레도 북카. 히브리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히브리어를 배웠는데 도대체 이거를 왜 배우는 건지 너무나 머리가 막 쥐가 나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 우리가 지금 영어로 번역했다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서 이 원뜻하고 많이 이렇게 좀 이렇게 희석이 된 그런 게 있지만 이 원어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집착하다. 이 친근히 하다라는 뜻은 집착하다, 달라붙다. 서로 어떤 물체가 두 개가 같이 연합해서 한 개가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부부가 바늘과 실처럼 꼭 붙어 다니는 인꼬 부부 있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그렇게 밀접한 관계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흉년이 들어서 간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 둘이 있었잖아요. 오르바랑 룻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오르바 동서는 너 이제 너 팔자 고치고 너 다른 데로 시집가라. 너 나 따라와. 나 과부인데 나 따라와서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가라. 그랬더니 오르바는 그 어머니와 작별을 인사하고 떠났지만 룻은 나는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붙쫓았더라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은요 찰싹하고 따라붙어서 하나님 예수님만 끝까지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멀리 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얼룩말이요 사자한테 잡혀먹는 얼룩말은 어떤 얼룩말이냐면 이렇게 얼룩말이 정글 속에 이렇게 있으면 얼룩말은 힘이 약하잖아요. 근데 얼룩말 중에서 멀리 떨어져서 혼자 개인 행동을 하는 얼룩말이 있대요. 그러면 얼룩말들은 사자가 나타나면 어깨동무를 딱 해서 뒷발질로 막 뒷발질을 한대요. 그러면 사자가 꿈쩍을 하지를 못하고 사자가 저기 혼자서 방황하는 그 얼룩말을 잡아서 먹이로 낚아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사탄 마귀가 언제 우리 영혼을 낚아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에 또 우리 집에 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시잖아요. 집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한 신하가 나이 많은 이제 임금님에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신하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임금님
제가요 충성스러운 신하가 되기 원하는데요. 저 어떻게 하면 충성스러운 신하가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어떻게 하면 주위의 유혹으로 임금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임금님만 잘 충성스럽게 섬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만 가르쳐 주세요 하고 젊은 신하가 이제 그 왕궁에 이제 취직이 돼서 임금님한테 그렇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은 뭐라고 했냐면, 자네 물 한 컵을 딱 찰랑찰랑하는 물 한 컵을 들고 시내를 한 바퀴를 돌아라. 근데 한 바퀴를 돌면서 물을 한 방울이라도 흘리면 자네는 큰 벌을 받을 줄 알라고. 그래갖고 이 신하는 굉장히 후회를 했다. 나 임금님에게 괜히 말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는데 괜히 말해서 내가 이렇게 어려운 과제를 임금님으로 또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컵을 들고 이제 그 성을 한 바퀴를 도는데 그 뒤에 창 칼을 든 군사들을 쫓아오게 해서 이제 당장 어떻게 할 요령이에요. 그래서 이 물을 한 방울도 안 흘리려고 이 신하가 그것을 가지고 한 바퀴를 뺑 원하던 시간 안에 돌아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임금님, 제가 그거를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칭찬을 하면서, 자네 너무 수고했네. 그런데 자네 그 가다가 여자를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아니 저 여자 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그 성을 돌면서 술집을 본 적이 있나? 네, 저 술집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네 길거리에 사람들이 얼마나 본 적이 있는가? 그랬더니 네, 저는 사람이 많은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이 물컵에 물이 떨어지지 않는 것만 보고 한 바퀴를 돌았을 뿐입니다. 자네, 맞다. 이것이 이렇게 섬기면 되느니라. 너는 내가 해야 될 일만 열심히 그것을 향해서 보면 한눈 팔지 않으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임금님은 그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주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남들이 왜 그러냐고 막 다른 거를 바라보게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눈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절대로 한눈 팔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은요,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또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항상 기회는 두 가지로 같이 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또 내가 기뻐하는 것. 그때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나는 좋지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하다 보면 하나님은 나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도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세상은 사랑하지 말라는 거, 이 세상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아름답고 화려하고 귀한 것을 보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면서 보고 즐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너무 좋은 거, 좋은 경치, 또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는 복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가고 이 세상은 결국에는 부패하여서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 위해서 남겨놨다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조금 남보다 가난하고 남보다 뭐 일이 안 되고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세상은 지나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다 마음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왜 그러면 눈에 보이게 먹고 싶고, 그러면 과도하게 이상해. 나 너무 배고픈 것 같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그럼 먹고 또 먹고, 이 탐식하는 거,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재미난 것을 자꾸 쫓아서 육신이 좋아하는 거, 육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꾸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요 자꾸 새로워져야 돼요. 옛날에 내가 지금의 새로워진 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로 변화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는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얻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교회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리고 이미 떠났고 앞으로도 떠날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난 세상이 너무 좋아.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가지 않고 이 세상이 바라는 육신의 정욕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연과 지상의 아름다움을 너무 지나치게 즐기게 된 나머지 정규적인 예배에 참석하기를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안락하고 쾌적한 삶을 더 추구해요. 그래서 자연 속으로 나가서 낚시, 또 골프, 여행, 또 캠핑, 자연 속에서 하는 오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런 거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낚시 좋아하는 것도 골프 좋아하는 것도 다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된다면 그거는 하나님 뒤로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 어떤 공직자가 있었는데 이 공직자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했는데 한 번은 이제 이 사람이 어디 소망교회 장로님이었나 그랬대요. 근데 대통령 이제 각하가 이제 불렀대요. 이제 예배 시간 막 주차 안내를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비상소집이라고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부르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대통령이 부르는데 안 가면 나는 거기서 대통령한테 직장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이거를 내가 간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겠지? 그래서 핸드폰을 껐대. 핸드폰을 끄고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선택해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3시간 뒤에 청와대를 갔다는 거예요. 누구는지 기억을 못하는데 청와대 갔더니 이제 대통령이 기다리고 있더래. 근데 자기처럼 또 늦게 오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더래. 대통령이 막 자네는 내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었나 그랬더니 네 저는요 선약이 있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제가 제일 섬겨야 되는 분인지 알지만 대통령보다 조금 높으신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지키다가 이제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누군가? 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길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3시간을 늦게 갔지만 잘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보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부터 대통령이 주일날 소집하는 거를 다음부터 안 했다는 것을 책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면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더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더 높여주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뭐예요? 눈으로 보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이 여자들이요, TV를 보다 보면 막 쇼핑몰 같은 거를 보다 보면 막 집에 물건이 있는데도 또 사고 싶어요. 저 그릇이 있는데도 예쁜 그릇을 또 사고 싶고, 백화점에 가도 뭐 예쁜 그릇이 계속 나오니까 또 사고 싶고, 사실은 그 많은 거 필요치도 않는데 눈에 보이서 예쁘니까 또 사는 거예요. 옷도 예쁘니까 또 사고. 어떤 쇼핑 중독자는 레떼르도 띄지 않은 게 집에 가득하다 그래요. 이렇게 안목의 정욕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러면 계속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망가져요. 계속 카드값은 늘어나고요, 나중에 정말 파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눈에 보는 거를 조심해야 돼요. 이 다윗이요, 눈에 보는 것을 조심하지 않아서 죄를 졌잖아요. 한가롭게 전쟁에 이기고 나서 옥상을 거닐다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를 보고 마음에 보는 거를 보니까 마음에 음욕이 생겼어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우리아를 가서 전쟁에 나가서 죽게 만들고 살인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정말 이렇게 큰 죄를 졌는데 보는 거를 잘못 봤기 때문이에요. 봤으면 이 죄의 유혹이 딱 생기면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거기에 넘어진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요즘 인터넷을 탁 키면요, 저도 설교 준비하려고 인터넷을 탁 키면 막 음란한 영상들이 막 쑥쑥쑥쑥 올라와요. 그런 거 클릭해서 보면 어때요? 우리가 사이드로 빠지게 되면 죄악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죄악된 길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죄악을 아무도 모르게 짓다 보면 내 영혼은 황폐해지고 하나님께 죄책감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눈에 보는 걸 조심해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이생의 자랑은 맨날 자기 스펙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재산, 나 어디에 뭐 부동산에서 뭐 나 어디 돈 많이 벌어놨다, 나는 이제 노후 준비 다 됐다, 우리 자식들은 너무나 잘 돼서 우리 자식들은 변호사다, 박사다, 교수다, 막 그러면서 자기 이생의 자랑. 우리는 그런 거 자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저도 옛날에는 못 모르고 이런 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육신의 정욕, 내가 내 몸이 원하는 거를 쫓아가는 거, 그거 하나님 앞에 죄예요. 안목의 정욕, 보는 거대로 막 그냥 충동 구매하고 그런 거 죄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으면서 내 자식 공부 잘하는 거 자랑하고 막 또 우리 가정 막 뭐 누가 나 뭐 해줬다 뭐 이런 거 자랑하고, 이런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119편 아니 창세기 4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가인이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니까 시기지심이 생겨서 저 아벨을 죽여버리면 내가 시원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시기 때문에 그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최초의 살인죄를 진 거예요. 우리는요 이렇게 죄가요, 우리 딱 교회문 바깥에 나가면 죄 질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9절에도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 이 죄를 짓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 내 입으로 못 이겨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 아 이건 죄야,
하고 죄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께 원수가 되느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제가 지난 주일에 시편 73편 27절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어제보다는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렇게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리지만 천국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원한 기업의 상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이 듣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정말 자꾸 아버지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이 세상을 사랑하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게 만들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짝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조금 더 멀어지지 않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어느 무엇도 하나님께 향한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 516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주 예수를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친근하게 온 마음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주정언금으로, 감사언금으로, 11조로, 건축언금으로, 성경언금으로 여러가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마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4단계로 말미암아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게, 이거라도 드릴 수 있게, 이렇게라도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특송을 해주신 우리 김가은 자매님, 이승훈 형제님 감사하고요. 또 찬양 인도와 반주, 또 우리 오늘도 김목순 집사님 우리 진호를 데리고 오늘 예배 드렸는데 너무너무 잘 드리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비대면 시기에도 저희들이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 예배는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요 예배는 집에서 각자 드리시고, 금요 기도에는 금요 예배는 뒤에 주보 뒤에 묵상집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잠깐이라도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하는데, 새벽 기도는 5시 반에 와서 성경 2장씩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는 계속 진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매일같이 이제 성경을 하루에 3장씩, 또 찬송도 3곡씩, 기도도 30분 이상 하면 하나님과 밀접하게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면 잠깐이라도 해도 됩니다. 전도학교는 이번 주까지 쉬고요.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또 촬영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것은 또 이봉종 원사님이 다리가 너무 이렇게 다리 근육통이 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하시고 축담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렇게 예배드린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하시는 모든 사업장, 모든 가정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